자, 32번. 여기에서 이제 여우 같은 그런 소견으로 의심하야 여우 같은 소견이다 그러는데, 여우하고 제가 직접 얘기를 안 해봐서 여우가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는 인간들이 판단해 놓은 것이지, 여우 본인한테 물어보면 이거는 안 맞는 말이라고 할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근데 인간들이 비유를 든 것들이 인간 위주로만 해서 비유를 들었지 짐승들 본인들 세계를 너무 모르고 했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늑대 같은 인간, 늑대는 딱 암놈이 자기를 죽고 나면 한평생 다른 암놈한테 눈도 안 돌린답니다. 늑대 같은 남자만 만났다면 그건 평생 완전히 그냥 땡 잡은 거예요. 여우 같은 소견하는데 인간들이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말을 만드느냐면은 요번에 무슨 책을 보니까 우리가 옛날부터도 이 공부는 뭐와 같이 하라고 했냐면, 성철 큰 스님, 전광조실 스님, 구산방장 스님 어느 스님을 막론하고 이 공부를 하고자 할진대는 여묘 표사하고 여기에 보라나야. 고양이가 쥐잡듯이 하라 그러거든요. 고양이가 쥐잡듯이. 신신명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양이가 쥐잡듯이. 요 신신명 배우는 요 시간만큼은 나는 모든 걸 놔두고 내 마음이 우주와 둘이 아니다, 내가 부처다, 그 씨앗을 심는다는 걸로 알고 해야 되는데, 고양이가 쥐 잡을 때 어떻게 합니까? 쥐를 쫓아가다 구멍으로 쏙 들어갔다 옆에 생선을 갖다가 놔도 고양이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요즘 고양이는 먹는답니다. 요즘 고양이는. 이게 뭐가 잘못돼 가는가 봐. 그런데 본래 우리나라 순소 고양이는 쥐가 딱 들어가면 1시간이든 2시간이든 5시간이든 다른 데로 뚫려 있는 구멍이면 알고 하지만, 구멍 없는 걸 알면 따끈하고 보고 있으면 쥐가 결국은 배가 고파서 목이 말라서 나오면 탁 잡거든요. 그래서 여묘포서인데, 이번 책엔 보니까 고양이가 쏙 들어가니까 한 5분 있다가 고양이가 멍멍멍멍멍 개소리를 짖으니까, 개가 온 걸 보니 개 앞엔 고양이가 도망가니까 고양이 이놈이 갖고 나서 나와서 탁 잡으니까 고양이 쥐가 어떻게 아까 개소리가 났냐니까, 야 임마, 이 불경기에 이계 국어는 해야지 그래도 임마.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냔 말이야. 응? 그건 속임수 아니야. 이게 국어가 아니야. 그건 이게 국어가 아니야. 그건 속임수요. 그게 체기로라도 그렇게 자꾸 하면 그거는 사람들이 속임수에 능해가. 이게 국어가 아니지. 그건 속임수지. 이게 국어가 아니지. 개소리 했다고. 그게 그러한 것을 우리는 바로 못 받아들이는 것을 나는 여우 같은 좁은 소견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요, 내 속에 수백 수천이 여우가 들어 앉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공부를 좀 쉽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철 큰 스님께 한번 와, 너 됐다는 말을 한번 들어볼까? 주로 이런 생각이 날 때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와서 보면 선지식 스님들이 얼마나 실망을 했을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천하 사람이 나를 다 버려도, 아무도 나를 안 봐줘도 원시일공이라고 하는 우주법계가 나를 보고 있고, 내가 내 마음을 위해서 내 홀로서 결국 서야 할 사람이 내 마음을 위한 공부를 해야 되지, 뭔가를 써먹으려고 하는 그런 공부는 그걸 여우 같은 소견이라고 이렇게 받지 않을까? 난 이건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인데, 그러면 그런 마음이 한번 딱 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마음이 딱 나기 시작하면, 저 개인적인 한번 예를 좀 들어봅시다. 자, 성철 큰 스님을 딱 모시고 살 때인데, 평상시에 걷던 화장실을 갔던 혼자 있던 정말 나는 누구인가? 아까 어떤 거사님이 석종사까지 와서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에 대해서 한참 얘기하다가 아까 여기 와서도 그런 걸 묻던데,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그러면 아까 그 거사님은 나름대로 고민을 한 말씀이겠죠. 어머니 아버지 태어나기 이전 본래 면목을 말하는 건가, 내가 아버지 어머니 몸에 태어나기 이전 것을 말하는 건가? 그러길래 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러한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라고 말이 나오는 그 자리는 부모 위에 또 부모 있고 부모 위에 또 부모 있고 부모 밑에 또 부모 있고 우리 밑에 또 자손이 있으니까 부모 아닌 사람 없고 자식 없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세상 창조되기 이전 부모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기 전 근본적인 나 본래 나는 누구인가 이 말이기 때문에 부모가 태어나기 이전이란 말도 내가 부모님 태어나기 이전 말도 똑같은 원시일공 한 자리입니다. 조금도 차이가 없는 자리입니다. 어로 어느 쪽이든지 본인이 의심 잘 되는 쪽으로 의심을 해나가면 되는데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종정 스님 계시는 그 퇴설 땅이 그땐 선방이었습니다. 그게 상선원이고 그 밑에 선열 땅이 하선원이었거든요. 지금 해인사 선방은 8만 대장경각 판을 저대로 놔두면은 영구 보존이 안 된다고 그 극락전 있는 자리에다가 나라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장경각을 영구히 보존하려고 지은 집이란 말이에요. 그 집이 지금 선방하는 데가. 근데 우리나라 학자들은 이쪽으로 옮겨놓으면 영구 보존이 된다 했는데 독일 학자 갔다 오더니 이건 전기로 돌려야 하지 않느냐고 하니까 그렇다고. 그럼 전쟁이 났거나 뭐 해서 전기가 끊어지면 어떡할 거냐고. 지금 현재 옛날 장경각에 놔두면 앞으로 몇백 년 가도 걱정이 없지만은 그거는 창문을 잘 보면 여러분들 장경각 가보셨죠? 이쪽 들어갈 때는 위에 창문이 넓습니까? 밑에 창문이 넓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잘 안 봅니다. 참 잘 안 보거든요. 그거 절대 잘 안 봅니다. 북쪽 창문에 위쪽 창문이 넓은가 밑에 쪽 창문이 가보면요 여름에는 남풍이 불기 때문에 저쪽으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위쪽 창문이 아주 넓고 밑에 창문은 요만합니다. 반대로 북쪽은 또 밑에 창문이 이만하고 위 창문이 이러거든요. 자연 통풍이 돼가지고 여기 놔두면 앞으로 몇백 년도 괜찮지만 새로 엄청난 돈을 지어넣어서 이쪽으로 옮기면 100년 못 가서 이건 부식됩니다. 독일 학자도 되게 못 옮겼어요. 그래서 그걸 선방으로 했단 말이요. 근데 우리 있을 땐 그 집이 없었단 말이요. 그 집이 없었고 성철 큰 스님은 선열당 밑에 방에 계셨고 우리는 상선원에 이제 퇴설당에 있었는데 성철 큰 스님 휘차리를 가지고 올라올 때쯤 되면 탁 앉아가지고 화두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가장 신경이 예민해지는 망상을 피면 안 졸거든. 일단 두드려 맞지 않고 보려고 망상을 막 이래 이제 뭐 어떻게 하고 하면은 성철 큰 스님은 안 살폈단 몰라도 딱 살피면 그걸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사정없이 패거든요. 사정없이. 그러면 머리를 굴리기를 이제 여우가 나오는 겁니다. 여우가. 아, 성철 큰 스님 들어올 때쯤 되면은 이 망상 피웠다가 꽃같이 두드려 맞으니까 그때만 허차서 하는 이걸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화두는 그 당시 나는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 처음 결제 딱 해가지고 한 20일 내지 25일까지는 어째서 하고 잘 되는데 한 달쯤 딱 되면 당체 안 되기 시작해. 여러분들 아마 경험자가 있을 거예요. 왜 안 돼요? 왜? 내 그릇이 요만합니다. 요게 차버린 거라. 이거 더 차면은 이게 물이 더 들어가 안 들어가? 더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릇을 키워야 돼. 우리 그릇은 어떻게 하면 커져요? 안 될 때 그냥 머물지 않고 안 되는 걸 되도록 한 노력만큼 내 그릇은 커져요. 근데 우린 그걸 몰라서 잘 될 땐 신바람 나게 금방 되겠구나 하는데 안 될 때는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망상 속에 살았는데 성철 큰 스님 새벽 그때 우리가 2시부터 참선을 했는데 발자국 소리가 나는가 안 나는가 그걸 주로 듣지 화두하다가 졸면 두드려 맞으니까 여러분들이 안 맞아봐서 웃지 졸다가 휘차리로 건드리지도 않고 그냥 사정없이 패면은 더 정 없습니다. 매끔이 번득번득 나는데요 진짜 열불 나거든요. 성철 큰 스님 근데 발자국 소리는 살짝 노장이 알고 오기 때문에 하는데 문 여는 소리는 막 노장이 이게 망상도 아니고 어째서 하니까 패지는 못하고 조금 전에 좋은 건 다 안단 말이에요. 노장이니까 야 쌍놈 새끼들아 갑자기 소리를 지르니 문 열어놓고 해. 겨울에 문 열어놓고 해보시지 얼마나 추운가. 휘차리 살살 가지고 문이 안 열리니 언제 들어오나 하다가
결국은 졸거든. 노장은 바깥에서, 아내는 화나고 바깥에는 깜깜하니까 왔다 갔다 하다 졸면 이놈도 냅다 갈기고 저놈도 냅다 갈기고. 매안 맞기 위해서 참 별별 생각을 하는데, 여호라는 게 다른 게 아니구나. 참 내가 참선에 몸바친 인생이라면 아버지 어머님 가슴에 그렇게 큰 상처를 남겨놓고 왔으면 당신 때리려면 마음껏 때리십시오. 만일에 졸고 있거나 언제든지 때려주십시오. 탁 맡겨놓고 화두를 해야 되는데 성철 스님이 오는 큰 이걸 바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소견이 딱 나면요, 잘 될 때는 급히 하려고 그러고 안 될 때는 아주 포기해버리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항상 양단이라. 그래서 전급전지라. 전급전지. 여우 같은 그런 내 나름대로 야근 소견이 나오면은 전급전지라. 그러면 그 다음 33번을 보면은 집지실도 필입사로라. 자, 이건 당연한 얘기라. 당연한 얘기. 전깃불 꺼버리면 어두움은 당연한 것이지, 그게 전깃불 꺼두고 안 어둡기를 바란다면 그건 어지럼병이 오래가면 질랄병 되는 놈이야. 그걸 보고 하는 말이거든. 전깃불 꺼버리면 어둡다. 겨울은 춥다. 여름은 덥다. 그럼 집지법도 하게 되면은 집이라는 게 뭐예요? 집착이란 말이에요. 자, 집착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여가 축구공만 한 공이다.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이렇게 앉았다. 자전과 공전을 하면 거꾸로 매달린 채로 정신없이 도는데, 거꾸로 매달렸는데 동그란 공에서 이게 왜 안 떨어져요? 집이요. 집이요. 그러니까 거기서 떨어져 버리면 그건 도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우리는 안 떨어져요. 딱 땅에 붙거든. 땅에 붙어. 그걸 과학용어로는 인력이라 그러고 잡아당기는 힘이라 그러고, 우리 여기서는 집착이다. 집착. 그러면 부처님이 사성제로 말하는 고의 원인이 불만족이 원인이, 불만족이라는 게 지난번에 고통이라는 게 불만족이라 했지만 오늘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가지고 불만족이란 무명이다. 어두움이다. 죄란 없다. 어리석음만 있다. 어리석음이 원인은 집착이다. 그럼 집착하면은, 즉 불을 꺼버리면 어두움이다. 도를 이룰 수밖에 없다. 제도라든지 법도라든지 이런 모든 법도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불을 꺼버리면 어두움이라는 게 뭡니까? 그걸 사라 그럽니다. 사.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알고 넘어가야 할 거는, 신신명까지 오면은 사필귀정 파사현정 그러는데, 삿된 것을 파해 없애고 정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면 그건 이분법입니다. 그건 신신명이 아닙니다. 정에만 들어가면, 정만 나타나면 사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다. 본래 사와 정은 둘이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전부 다 우리는 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침묵은 금이다 하는데 무슨 침묵이 금이요? 침묵은 자연이 소리지. 도지. 침묵은 도가 나타난다는 거지. 그럼 필입사로라. 반드시 삿된 길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쪽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집안에 남편이 먼저 간다. 부인이 먼저 간다. 이번에 너무 억울한 일 당했다. 어디가 아프다. 그건 내가 만든 거이지 누구도 만든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그 사진 안 찍어 가지고 왔는데 그게 현상된다고요? 정말 과거에 철석같이 약속해 가지고 먼저 갈 사람은 먼저 갈 거니 그 줄 아십시오. 알았다. 다음에 가면 내 먼저 갈 줄 알게. 약속해 놓고 먼저 가면 죽는다고 칠할팔광을 하는 거야 아주. 그리고 내가 이번에 당신을 이렇게 마음 아프게 했으니까 다음 생에 오면 내가 그대로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스란히 받겠습니다. 받을래? 꼭 받겠습니다. 염라대왕이 너 이번 가면 그거 받고 올게 약속할, 철석같이 약속하겠습니다. 와가지고는 안 받겠다고 지랄하는 거예요. 염라대왕한테 혼나는 수밖에 없어. 염라대왕만일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거 뭐 고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염라대왕도 골치 아프대. 지옥이 10,000원이라서 더 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말기 지옥만 10,000원이니까. 그러면 말이요, 필입사로라고 하는 게 정진에만 그런 공부하다가 삿된 길 아니라 정말 내가 이 가족 만나고 이 재산과 이 속에서 받겠다고 철석같이 내 마음과 약속을 해놓고 안 뱉다고 할 때, 이게 바로 필입사로구나. 거짓된 길로 가는 거구나. 내가 과연 이 가정을 이끌어가면서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내가 간혹 가다가 옛날 조계사에서 강목법사들, 이제는 강목법사 알죠?
강목 가지고 이마박 깨는 사람들 말이요. 여기 한때 있었잖아. 그런 분들 뭐라 하면 종단에서 그냥 저 모양이라 놓으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아니 우리나라 조계종단에서 당신 요때 태어나라고 사정에서 오라 그럽디가? 아니요. 당신이 저런 일 일어날 때 당신 스스로 와서 그분들과 공업 별업은 공업과 같이 해야 되니까 업감 연기하고 아르야식 연기까지만 가더라도 진여 연기까지 가지 말고 하더라도 별업만 따로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공업과 별업, 내가 한국에 태어나면 한국이 우는 공업이고 내 개인이 가는 건 별업인데 한국 국력이 약해가지고 일본이 쳐들어오면 나는 그 시련을 받도록 된 거기 때문에 별업과 공업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로 당신이 이 지구 한국 땅에 태어날 때 그렇게 국력이 약해지고 그렇게 할 때 누가 오랍디가? 당신이 그런 공업을 찾아서 별업은 공업을 찾아 나오게 되고 공업은 별업이 모여서 공업이 되기 때문에 고로 별업과 공업은 하나다. 이게 바로 신신명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거를 내 삶에 그거를 만일 활용이 된다면 이거야말로 심오한 철학이고 내가 내 삶에 뭐든지 당하는 일을 연꽃을 피울 수가 있는 거예요. 방지자연이라 이 자연이란 말인데 이 연자가 무슨 연자입니까? 이게 그럴 연자거든요. 그럴 연자인데 옛날 이 서울에서 대연각이라고 하는 호텔이 있었죠. 그때 불이 났었죠. 연자 들어간 데가 불 진짜 잘 납니다. 한번 여러분들 이리 돌아보십시오. 이 자연 연자, 이 연자 들어간 데 이 불이 참 잘 납니다. 그 희한한 거예요. 그 음파이 장난인데 연자가 밑에가 불화변이거든. 이게 이 위에도 불하고 뭐 그런 거는 그거는 뭐 말할 것이 없는 건데 사실은 방지 자연이다. 그럼 자연이라는 게 뭡니까? 무분별을 자연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연일 수도 있고 반자연일 수도 있는데 방지 자연이라는 것은 요 그릇이 비면 저절로 허공이 차듯이 우리 몸뚱이 안에 우리 몸 안에 다른 욕망이라고 하는 모든 쓰레기가 다 비어버리고 지수화풍으로 됐으니까 우주자연 지수화풍 그 법도 따라가지고 그 자연 따라 살아가 버리면 내 몸뚱이가 비면 그렇게 되는데 그 빈 내라고 하는 게 없어져 버리는 것을 그걸 자연이라 그럽니다. 자연. 고로 채무거주 그거는 가거나 오거나 한 일이 없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석종사에서 그 눈 위를 따라오지만은 내 몸뚱이는 자동차를 타고 여기로 왔지만은 나를 지탱하고 있는 우주자연과 하나인 거는 그 허공이 이 허공이고 이 허공이 그 허공이고 한 발자국 움직이는 바가 없거든. 전혀 움직인 일이 없죠. 허공 쪽에서 볼 때는 허공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봤어요? 하나 속에 전체가 있고 전체 속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도 인간이 붙인 말이지 하나니 전체니 하는 것 없이 그냥 존재 자체란 말이에요. 존재 자체. 그걸 자연이라 그럽니다. 자연이라 그래. 그럼 본래로 본체라고 하는 것은 본래로 가거나 머무르거나 허공이 가다가 딱 머물러서 나 여기서 좀 쉬고 간다고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 일이 없단 말이에요. 다만 이 지구상에서 내가 요즘 금봉함에서 저 석종사에서 보면은 새들이나 이런 짐승들 보고 이 지구라고 하는 별자리에서 정말 없어져 줬으면 좋겠다는 생명체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노루도 토끼도 다람쥐도 새도 모든 놈들이 하나같이 두 발로 걸어다니는 인간요. 인간 전부 다 인간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잘났다고 하지만 이 지구상에서는 인간들을 이방인 취급해서 저것들만 없으면 이 지구는 좀 오래 갈 텐데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신종 인플루 또는 환경오염, 환경 파괴로 점점 이 인간들부터 먼저 좀 적게 만들려고 노력을 이제 할 때가 올 텐데 요번에 어떤 사람이 뭘 보내준 걸 보니까 미국에서 저 외계에 있는 우주인이 이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다가 지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가서 인간들만, 다른 벌, 나비, 노루, 다람쥐 다 모든 생명 살려놓고 인간들만 죽여두고 오면 이 지구를 살릴 수 있다 해서 와서 인간들을 죽이는 그걸 찍어서 누가 보내왔더라고요. 스님 꼭 보셔야 됩니다. 보다가 정말 이건 생각해 볼 일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본체는 말이에요, 나는 그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싶은 게, 본체 입장에서 보면 어느 누군가를 죽여서 없애버려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는 그 다음 죽일 놈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 죽일 놈이. 자, 그러면 자연이다, 자연이다. 그 전에 우리 도덕경에 보면은 도가 도면 비상도요, 명가 명이면 비상명이라 하는 가지를 번역을 별별 얘기를 다 하는데, 우리 신신명에서 보면요, 일단 번역했다 하면 그 진번역이 아닙니다.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번 이제 8월 달에 동국대학교 학술원 그 버스웰 교수가 전 세계 유명한 불교학자들을 불러다가 이 한국의 간화선을 알기 위해서 날 보고 1시간 동안 뭘 해달라는데, 내가 영어를 엄청 잘하는 줄 아는가 봐. 영어로 원고를 써달라는 거요. 아니, 내가 영어를 잘하는 걸로 아느냐고 하니까, 스님 영어 잘한다. 배짱 영어지, 그게 영어냐고. 배짱 영어지. 그러면 한글로라도 써주십시오. 그럼 다른 사람이 번역을 하겠습니다. 내가 그럼 그걸 어떻게 믿냐고. 몸에 기 나온다니까 가스 나온다고 하는 사람 말을 어떻게 믿냐고 내가. 그럼 방지자연이라고 하는 그 자연에 대해서 침묵, 자연이 소리. 그럼 자연은 무엇이냐? 부모 미생전 면목입니다. 우리는 자연하면은 인간 외에 저기에 있는 걸 자연이라고 이렇게 알아왔습니다. 그건 아니라 이 말씀이요. 아,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저 삼라만상이 돌아가는 연기법, 우주자연이 원리, 고로 놓아버리면 자연이 본래로 본체는 오고 가는 게 없다. 완전한 평화다. 완전한 평화다. 그럼 놓아버린다는 건 무엇이냐?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번뇌망상을 놓아버리는 거다. 그러면 그걸 뭐라 그러느냐? 방하착이라 그런다. 그럼 방하착을 신신명에서는 뭐라 그러냐? 가장 보시지게 인욕정진하다가 가장 보시가 처음엔 제보시 두려움 없이 해주는 보시 하다가 나중엔 내 마음 안에 있는 번뇌망상을 다 놔버리는 걸 가장 큰 보시바람일이라 그런다. 그걸 방하착이라 그런다. 그럼 내 안에 나라고 하는 모든 게 없어져 버려서 우주자연이 나를 살리고 내가 우주자연이라는 걸 알아서 내가 없어져 버린 것을 놓아버리면 바로 자연이다. 고로 그건 본체다. 그 본체는 너와 내가 따로 없다. 머물거나 가거나 오거나 하는 그런 세계가 아니다. 그런 세계가 아니다. 그러면 자, 그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안에 있는 그릇은 이건 부어버리면 되고 잡아 당기면 됩니다. 없애면 된단 말이에요. 없애면. 그런데 우리가 찍어놓은 잠재의식에 있는 필름은, 자, 그 필름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하고 넘어가죠. 왜냐하면 조금 있다가 내가 업감연기는 여기 오는 분 정도는 다 거의 알 뿐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안 하고 넘어갔고, 아뢰야식 연기를 여기서 좀 조금 듣고 넘어가야 요 다음에 와서 연기를 알면 나를 알고 나를 알면 연기를 안다고 하는 부처님이 수백 번 수천 번 한 얘기가 과연 어디서 나온 걸 하려면 진여 연기까지 가야 되는데, 진여 연기를 알려면 아뢰야식 연기를 일단은 알아야 되는데, 아뢰야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육감적으로 알란 말이 있죠. 육감적으로. 육감, 그죠? 대답하기 싫으면 하지 마시오. 나 혼자 잘 죽거려. 육감적으로 안다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육감적으로. 그런데 육감이라는 게 우리가 주로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 요 귀 옆에, 그걸 무슨 관이라 그래? 달팽이관. 달팽이관 그게 움직임인데, 그게 약간 기울면 어떻게 돼요? 멀미한단 말이에요. 멀미해. 그게 멀미해. 그게 중심 잡히면 멀미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잘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꽉 붙어 있는 사람이 있고 하는데, 우리는 좀 해서 그게 움직이질 않는가 봐. 근데 그런 놈들이 고집불통이라, 대부분 좀 고집이 세요. 우린 멀미를 좀 안 하는 편이에요. 옛날 제주도 양진사 있다가 서울 올라온다고 참 목포로 오는 무슨 아리랑호인가 무슨 배를 타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3등실을 탔는데
애기들이 그냥 파도가 갑자기 일어나서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하니까 애기들이 이렇게 굴러갔다 저기 구르고 따면서 울고불고 하는데 어머니들이 막 토해서 거기서 막 토하느라고 애기가 어디 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 내가 애기를 제일 많이 안아봤어. 한 7, 8벌 머시마 가스트나 이래 애기들 이래 안아다가 그놈을 이렇게 다루고 저렇게 다루고 나만 안 토하니까 멀미를 안 하니까. 근데 아침 되니까 아이고 내 애기 봐줘서 고맙다고 전부 다 드려서 내가 전생에 아버지 노릇했던 애기들을 내가 잠깐이라도 봤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육감이라고 하는 우리가 육감까지 한번 보자 이 말이요. 그러면 부처님 말씀에 어떤 도적 해도 네 몸뚱이 안에는 육적보다 더한 도적은 없다. 육적이라고 하는 건 눈, 귀, 코, 입, 몸뚱이 감정인데 눈은 네 감정에 맞는 것만 좋게 보이지 감정에 쏙 들어오지 않은 필링이 안 오는 거는 전혀 좋은 줄을 모르니 이건 천하에 없는 도적이다. 좋은 소리만 들으려니까 귀는 도적이다. 좋은 향기만 맡으려니까 도적이다. 좋은 맛만 맡으려니 도적이다. 좋은 촉감만 하려니 도적이다. 좋은 생각만 하려니까 감정이 도적이다. 그 육적이 자, 우리 몸 안에 내가 화가 벌컥 났다. 그러면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있고 화가 나는구나 하고 행동으로 안 옮기고 그걸 속에다가 잡아놓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어머님들이 그걸 제일 잘 묻어놓는 사람에 속한답니다, 심리학에서. 그런데 그게 뭐가 됐어요? 원인은 화병이 된 거예요. 전 세계에서 화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나라에 밖에 없습니다. 외국에서 화병을 번역할 때는 뭐라고 번역해요? 화병 이렇게 합니다. 화병. 영어로도 HWA 화병, 중국말로도 화병, 일본말로도 화병. 가슴에 묻어두면 병이 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머님을 뭐라 그랬어요? 전무덤이라 그랬어요. 전무덤. 우리들이 어머니들은 거의 전무덤이었습니다. 가슴에 묻고 살았습니다. 화병이 없는 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옛날에 공업이라고 하는 기운이 그 화병을 눌러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공업보다도 별업이 내가 잘났노라고 전부 다 자기 걸 주장하는 세계니까 그 화병이 바깥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병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그 화가 일어날 때 행동으로 보이는 것은 그 화를 다시 행동으로 딱 보였다 그러면 그 행동으로 옮긴 것은 뭐가 됩니까? 결과죠. 결과죠. 화를 한번 생각한 것을 행동으로 보였으니까 결과가 나타난 거지 않습니까? 그죠? 결과인데, 과인데 그 과는 바로 과이면서 내 잠재의식이다. 이 사람은 이렇게 화를 냈다 해서 화내는 씨앗이 딱 됐으니까 뭐가 됐어요? 인이 됐다. 인과 과는 하나요. 인과 과는 하나란 말이요. 절대 하나요. 언제든지 무슨 사로 보든 이로 보든 하나란 말이요. 인과 과는 하나란 말이요. 그러면 그렇다면 그게 어디로 가요? 우리 팔식이라고 하는데 그대로 사진 착 찍어놓고 또 찍어놓고 또 찍어놓고 그게 몽땅 다 찍어놔서 그 사진이 어떤가를 마지막 점검하는 걸 우리는 염라대왕이라 그러는데, 염라대왕이 딱 보고 딱 눈 감고 죽으면 너 비디오 필름 좀 보자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잘한 일이 많고 이렇게 그런 말만 안 하면 염라대왕은 필요 없는 사람인데 하도 지 잘한 것만 말하니까 비디오 한번 돌려라. 싹 돌리면 그걸 뭐라 그래요? 업경되죠. 딱 돌려보면은 저거 봐라. 세상에 아무도 모르는 자기만 한 게 고스란히 찍혀나오니까 남은 몰라도 나한테 있기 때문에 그건 어리석음이기 때문에 어리석음이 곧 죄니까 그걸 딱 보고 너 저거 몇 점이냐? 30점. 30점 어디로 가요? 다이렉트 지원입니다. 다이렉트. 아주 직통이죠. 직통. 만일 70점이 딱 넘으면 그건 바로 그냥 극락이에요. 극락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광명이 세계니까. 그럼 한 45점이나 이런 데 사람이 여러분들이 45점짜리인데 한국에 태어날 때 당신은 어떤 사람
어떤 사람 만나서 어떻게 당하고 어떤 사람 만나서 먼저 가고 어떤 사람 만나서 어떻게 하고 요 필름 요거 가지고 하는 거다. 예 걱정 마십시오. 이번엔 이 필름을 멋지게 찍어가지고 내가 한 50점 올려가지고 오겠습니다 하고 정말 근본 약속을 가지고 왔는데 그 약속은 어디에 있냐면 내 팔식에 있는데 팔식에서 나오는 현상계를 우리는 인정을 안 하고 싹 부정을 하고 왜 내한테 이런 일이 생겨 왜 이런 일이 생겨 하는 바람에 점수 올리기는커녕 고스란히 그걸 또 씨앗으로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걸 인이 되는 게 과가 되고 과가 되는 게 인이 되니까 인과 동시니까 그거를 생사윤회라 그럽니다. 윤회라는 게 다른 게 아니야. 바로 이 윤회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 우리가 선천적으로 타고난다는 게 뭐예요? 그 팔식이라고 하는 놈이 죽을 때는 딱 나가가지고 모양 없는 거니까 다음에 아버지 정충과 어머니 낳냐가 만날 때 어머님과 인연이 있어가면 아들로 태어나고 아버지와 인연이 있으면 딸로 태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태어난 거예요? 내가 찍어놓은 팔식 필름이 사람으로 태어나니까 그거 현상돼가는 과정이 일생인데 그 필름 고칠 생각은 안 하고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고 탓하는 것을 우리는 놔버리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저는 참선이 좋다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인과 과라고 하는 그 자체를 둘 다를 놔버리는 것이 어째서 모르는 대로 들어가서 옳다 그러다 놔버린다 안 놔버린다 어두움이다 밝다 그거를 싹 지워버리고 나는 누구인가 어째서 뜰 앞에 잣나무를 하고 있는가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고불 미생전 본래 못목 내가 부모님 태어나기 전 면목 똑같은 말이니까 과연 나는 누구인가? 오직 무분별 속에 쏙 들어가 있는 그 시간이 여기서 말하는 방지 그것을 놔버린 시간이다. 그 전에 놔버려야지 한 시간은 결코 놔버린 시간이 못 되고 화두에 폭 들어가면 이게 바로 놔버린 것이요 화두란 완전히 놔버린 상태를 조사스님이 딱 보여준 것을 화두라고 한다. 고로 우리는 화두를 그걸 믿고 어째서 뭐라 그랬을까? 부처님은 왜 꽃을 들었을까? 그걸 머리로 알아내려고 할 게 아니라 그분이 들었던 자세가 되기 위해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 모르는 놈을 착착 채워가는 게 30% 채우면 30%요 그릇을 비워낸 거고 50% 채우면 50%를 비워낸 거니까 그걸 다 비워낸 것을 방지자연 놔버리면 자연이 본체다. 본체는 오고감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요?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결코 둘이 아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고 여러분들이 만일 억울한 일이 없다면 평생 가봐야 공부는 못할 거요. 극락세계에 가서 공부 가르친다고요. 인간들이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만 그 마음이 굳어지고 좀 더 커지고 되게 아파본 사람만 건강이 고마움을 알지 일평생 건강하기만 하다면 건강이 고마운 줄 모르고 엉뚱한 불평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앞에 당하는 모든 괴로움과 역경은 우리를 마음을 맑혀주고 공부하도록 만들어주는 역경보살이다. 고로 채무거주. 자, 그 다음 임성합도. 자, 본성이 이미자재하면 이미소요하면 이 말이겠죠. 이미자재하면 임성. 자, 뭐 본성에 맡기면 해도 되는데, 자, 임이라는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임. 임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임자입니까, 이게? 맡길 임자거든요. 누구한테 맡겨요? 누구한테 맡깁니까? 바로 본래 자리에 놔버리는 걸 맡긴다 그럽니다. 우리가 귀불양족존 할 때는 귀불양족존 내 그릇이 텅 비어서 내 주인 나를 이끌고 다니는 내 법신 내 부처 내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고 내 마음의 의지에 살겠습니다. 귀불양족존 할 때 정말 내가 얼마만큼 귀입을 하고 있을까? 내 번뇌망상에 끌려다니지 않냐고 내 마음 주인을 얼마나 의지하고 살고 있을까? 귀불양족존 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면 임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뜻인데, 내 본성을, 본성이라는 건 자연과 똑같은 말이요. 무분별이거든요. 본성. 자, 그러면 맹자는 뭘 주장했습니까? 성선설이라 그랬죠. 그죠? 성선설. 성선설 하게 되면은 내가 새들이 배가 고픈 걸 알고 쌀을 사다가 놔주면 그건 선입니다. 그런데 그 바람에 새가 잡아먹어 죽으면서 고양이한테 저 새끼 손가락도 없는 저 새끼 때문에 내가 죽어간다고 하면 그건 악이에요. 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신명 위치에 못 간 사람은 오늘 내가 하나 죽였구나. 그러나 본, 임, 성, 합도 도에 합하여, 내 성품이 도에 합하여 내가 오늘 저 새 죽일 생각이 요만큼이라도 있었는가 없었는가? 요만큼도 없었다. 오직 저 새를 살릴 생각밖에 없었다. 나는 오늘 제사를 살렸노라. 저 새는 죽었는데 나는 죽은 바가 없다. 전혀 죽은 바가 없다. 내 마음속에 요만큼도 죽은 바가 없으면 그거는 이 나중에 내가 딱 그 새처럼 죽더라도 조금도 그걸 원망 안 하고 내가 그전에 요렇게 했던 게 그림자는 요렇게 비치는구나. 이거는 인과 동시로 받아들이지 그게 죄를 받는다 안 받는다 인과에 매하는 세계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요. 임성합도. 자, 우리 본성을 도에다가 합하여 도하고 합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도하고 우리 성품을 뭘 합한디, 그러면 만일 우리가 이걸 글자 그대로 한다면은 요쪽 허공하고 요쪽 홍하고 제가 합칠 수가 있습니까? 저만 못 합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합칠 수가 없습니다. 합치려는 마음을 완전히 놔버리고 한 허공으로 보면 내가 도가 되고 도가 내가 되면 성품이 도요 도가 성품이 되면 이 말입니다. 이거는 이 신신명이요, 소요졸래요. 그러면 소요졸래라. 소요가 뭐예요? 소요라고 하는 것은 물길이 그냥 자기 갈 길만 가거든요. 물길이 고여있는 물은 썩는데 내가 누가 꼭 뭐 사인해달라면 깊고 깊은 연꽃 가르침이라는 법화경 강의했던 걸 되는 대로 좀 써서 냈더니 그것도 희한한 일이요. 아주 학술적인 좋은 책은 베스트셀러에 안 들어가는데 아무리 내 책이 베스트셀러 가서 잘 팔렸다 해도 그런 거보다는 아주 깊은 책이 더 잘 나가기를 더 바라는데 누가 어떤 분이 그걸 사가지고 와서 사인을 해다 그러면 쉼없이 흐르는 시냇물 바다를 이루듯 언젠가 인생이 바다를 이루소서 써서 해곡해서 주면 지는 완전히 알아듣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나는 임성합도인데 소요전례란 말을 그렇게 쓴 거거든. 바다가 된다는 말은 안에 모든 일 생기는 것 자체를 마음의 바다로 놔버리십시오. 그러면 시냇물이 흘러가려면 아무 장애가 없을 땐 졸졸졸졸졸 하는 그런 아름다운 소리가 안 나는데 장애를 만날 때 소리가 나고 큰 낭떠러지 때 폭포 소리가 나고 그런 걸 거쳐서 바다에 가지 그런 걸 안 가려는 그런 물은 바다에 갈 수가 없습니다. 고로 어려움과 힘듦과 내 금생에 받을 수 있는 게 전부 내가 거쳐가야 할 시냇물이었구나. 그렇게 완전히 믿어지면 되는데 제가 그걸 다 못 믿어요. 제가 꼭 믿지 하다가도 어떤 때는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져. 그러면 이걸 강의할 자격이 없는 거요. 정확히 말하면 나도 이걸 같이 노력해야 하는 사람이라. 노력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떤 신도들은 스님 안 되더라도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안 되는구나. 안 된다고 해야지. 그럼 어떻게 살짝이 되는 거 컸다고 하고 넘어갈 거냐고 뭐. 그 전에 내가 개송을 하다가 자꾸 잊어버려. 외외낙낙 정나나 그러면 잊어버렸다 그러면 하여튼 잊어버렸다 하지 말고 다른 거 하다고 하지 왜 잊어버렸다고 또 하느냐고. 잊어버린 거에 잊어버렸다고 하지 뭐. 잊어버렸다니 안 잊어버렸다느니 내가 어쩌다느니 내가 그러면 그런 모자란 게 있단 말이야. 임성 그거 합도하는 게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야. 그전엔 그게 싫었는데 그래
그런 모자란 거 있으니까 그덕되게 공부해왔지. 내가 완전하면 어떻게 공부를 했겠냐. 예를 들어서 아주 모자란 게 있다. 요런 기운이 있으니까 독한 게 있어서 공부도 해왔지. 모자란 것 자체가 어디에선가 우린 도움 주니까 내 안에 있는 단점까지 전체 사랑할 수 있을 때 합도가 되지. 이건 고쳐졌으면, 이건 없애졌으면 백날 천날 해보시오. 고쳐지는 거 안 고쳐지지 그게. 전부 다 좋다. 요건 요대로 모자란 대로 요걸 화두로 바꾸고, 요건 요대로 화두로 바꾸고. 그러면 소요전례라는 것은 시냇물이 그냥 자기 갈 길을 가기 때문에 번뇌가 끊어지는 거예요. 번뇌가 끊어져. 그러면 이걸 뭐라 그러냐면 절항무의한 도인이여 부재망상불구진이라. 딱 끊어지기 때문에 참도 구하지 않고 망도 구하지 않고 내한테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봄바람이 불면 오늘 18도인데 여러분들이 왜 집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죽이느니 살리느니 그 난리를 하면서 오늘 18도 온도 보고, 야 이 온도 새끼야, 오늘 18도에서 내가 이렇게 죽게 만드는데 너희 새끼 고등법원에 가서 보자. 그런 놈 한 놈도 없어. 자연에서 일어나는 걸 받아들이듯이 인간들 일어나는 것도 자연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일 때 소요요 전례다. 끝났어. 네, 감사합니다.